샬롬. 인사가 끝났습니까 벌써? 거의 한 주 만에 뵀는데 좀 진하게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인사 서로 나누시지요. 그죠? 아침에 부부가 일어나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딱 한 분 아멘 하셨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 참 과거가 스스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인 이 여인이 주님께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이름은 몰라요. 그죠?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이제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자체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그리고 오셔서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보다 연약하고 약하고 또는 병들고 또는 어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요? 서울 출신 아니에요.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저 촌동네, 저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27절입니다.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인은 어느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그것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시 문화로 따져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오늘날에야 얼마든지 오늘날에 또 말 걸면 큰일 나죠. 그죠? 잘못하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 눈에 봐도 이거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갈릴리 출신이면은 누구에게 지금 죄송한데요, 약간 차별받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게 예루살렘에 사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이 갈릴리 제자들도 누구를 지금 차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왜 사마리아 사람 차별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죠? 차별받고 있으면서 또 차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 나눈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상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 나와 만나 주신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죠?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걸 여러분 꼭 정말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감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데 나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은혜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이를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아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유대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도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전하는 거지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복이 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복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부터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 당시에 그냥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여인과 대화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조금 기분이 또 나빴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뭐 사왔어요? 또 먹을 거 사왔어요. 그런데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저 여인과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다른 세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대화 이 자체를, 그렇죠? 그리고 물동이 버려뒀다. 이거 자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죠?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먼저 뭘 버려뒀어요? 고기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요. 또 요한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와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버려둘 것은 버려두셔야 돼요. 이 단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게스죠, 그렇죠? 집에 요즘 워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물동이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냥 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급한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급한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도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단어들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똑같아요,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서 보라고. 이 여인도 똑같이, 그죠? 가서 와서 보라. 근데 이분이 누구냐? 나의 과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과거. 사실은 자신의 과거, 여기 표현 자체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 뜻은 뭡니까?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죠? 떳떳하지 못한 나의 이 행함을 이야기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분명하게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그죠? 낮 12시에 와서 혼자 그냥 물 길어서 그냥 혼자 그냥 아무에게 또 그냥 섞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자랑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그죠? 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뭘 사러 들어갔어요? 그냥 빵만 사러 들어갔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지금 배가 고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빵 사러 들어갔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지도 못했는 거예요. 그냥 빵 사서 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표현 자체가 참, 제자들은 잘못 없어요. 그죠? 빵 사왔으니까 빵을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안 고프십니까? 고프셔요. 목이 마르십니까? 안 마르십니까? 마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먹을 걸? 누가 갖다 줬나? 저 여인이 혹시 주고 갔나? 지금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육적인 그 양식.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육적인 그 물이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리고 이 먹을 양식이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으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 나의 먹을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육의 양식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냐? 이 육의 양식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 여기서 말은 뭐냐? 우리는 떡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은 뭡니까? 십자가 지기까지, 그죠? 순종하고 여기 사마리아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유대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때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것은 내가 소원해서 먼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35절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여기 해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당시에 속담이에요, 속담. 넉 달이 지나야지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계절상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진짜로 그거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아라. 지금 벌써 익어서 희어졌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뿌리는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통 주석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누가 뿌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열매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러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뿌려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다 뿌려졌어요. 거의 다. 거두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나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거두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추수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 단어를 또 잘못 쓰면 또 추수꾼 하면 또 이단이 자꾸, 하여튼 이단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우리가 추수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있게 하는 거, 그런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죠? 자신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 앞에 그죠? 추수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참 이게 은혜예요. 가장 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그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 바울 빼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죠? 베드로가 항상 수제자라고 하지만 그도 여전히 뭐예요? 나이만 많지. 그죠? 어부였어요. 어부였어. 물론 어떤 분은 당시 어부도 굉장히 똑똑했다 하면서 변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직업상 당시에 어부는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못 배운 사람, 저 갈릴리 촌 동네에서 그냥 고기 잡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어부라면 얼마나, 여러분 배 한 척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죠? 관심 없죠? 저는 관심 있어가 배 한 척이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요. 제 꿈이 뭐냐? 배 타고 한번 낚시하는 게 꿈이거든요. 고기 잡는 어부 할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참 어부들 하면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나 과거에 그죠, 그 어부 출신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 그죠, 생명을 살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복음 전해요? 금방 만난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누가 제일 전도 잘하는가 이렇게 통계 내어 보면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근에 믿은 사람. 아멘이시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가슴에 막 뜨거워지는데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저같이 한 50년 정도 믿으면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입니까? 금요일 또 제가 광장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요. 또 어느 한 팀이 또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흰머리의 여자 목사님인 것 같아요. 흰머리 쫙 해가지고 막 그죠? 그 계시는 분들 막 모아놓고 그 제가 옆에 서 앉아가서 저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목사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참 이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집에 가서,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좋은 약을 쓰면은, 지금 집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 머리가 지금 낫는 것 같아요, 안 낫는 것 같아요? 제 머리카락 한번 보세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전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증거하기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머리카락이 조금 더 나면은 제가 쓰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 샴푸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카락도 세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그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 애는 예수님을 금방 만났어요. 재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아마 구원자일 것이다. 그런데 나의 과거를 알고 있어.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고 있어. 자기 부끄러운 것을 그냥.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거,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 숨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나는 어때 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여인이 만난 사람 누군가 싶어서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조금만 더 있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십시오. 우리 심령생은 빨리 설교 안 끝나나 그 마음보다 어떻게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십시오 하라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그건 안 되죠. 제가 또 길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럼 주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성에 오셔가지고 이틀만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와서 보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친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며칠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틀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여러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믿는 예수 그보다 내가 만나는 예수.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알곡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